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갈 길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같이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의 신앙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의 신앙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냥 우리 단순하게 내가 믿음이 있겠거니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믿고 존중하고 묵묵히 따라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이 저 정도까지 갔는데도 참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초인적인 인내를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 볼 때 이 사람은 원래부터 이렇게 고난도 느끼지 못하고 아픔도 느끼지 못하고 화도 낼 줄 모르는 사람일까, 그렇게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이죠. 근데 우리와 똑같이 그도 고난을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했던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아픔들,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담아두고 살 수가 없기에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을 이젠 잊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이제는 좀 있게끔 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져요. 그게 이제 요셉이 첫 번째 낳았던 아들 므낫셋을 낳았을 때의 그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므낫셋의 그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의 나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하셨다. 내 형제들 간에 있었던 그 모든 고통도 잊게 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므낫셋의 뜻입니다. 그러니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도 아파했던 거죠. 힘들어했던 것이죠. 그래서 므낫셋을 낳고 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여 주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 앞에 자신을 팔았던 그의 형제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어떨까요? 그 즉시로 막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형제들은 몰랐지만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장이 있기 이전까지 여러 가지 이제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합니다. 첫 번째 관심사는 그의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계신가였고 그의 사랑하는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는가에 대한 그 확인이었습니다. 이 형제들이 나를 그렇게 죽였듯이 내 동생 베냐민도 죽이진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었었죠. 그래서 이 전장까지의 내용이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을 밝히는 것,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셔서 그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팔았던 것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지 말고, 이미 다 이제 치유가 되어진 것이죠. 세월을 통해서 아파하지 말고 이 구원의 날을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라가면서 형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의 일관된 신앙인 것이죠. 참 따라가기 힘들지만 본받아야 되는 신앙, 그것이 요셉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은, 바둑을 두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초반부터 바둑을 어떻게 두십니까? 내가 이 땅 차지해야지 해가지고 그쪽에다가 막 그냥 그 바둑알을 두는 게 아니잖아요.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짐작이 안 되게끔 이쪽 한 구석 저쪽 한 구석에다가 돌을 하나씩 놓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씩 애도하면서 전체적인 큰 싸움을 벌이게 되는 게 이제 바둑인데, 첫 번째 몇 돌을 놓는 것을 가리켜서 포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게끔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원대한 뜻을 펼쳐 나가실 때에 어떻게 그 일이 실현되어지는가 우리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하나하나의 바둑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일이 진행될까 몰랐지만 후에는 그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 형제들이 살 수 있는, 가족이 살 수 있는 한 땅을 지정하고 생각하면서 그 형제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또 말씀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뭡니까? 고센 땅으로 가십시오, 이겁니다.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인데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권한이면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굳이 한 땅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요셉이 말을 한 그 내용이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들이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요셉은 그의 가족들을 고센으로 인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 농업을 하기보다는 목축업을 하기에 적당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장 46장 34절의 말씀 보면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가족들을 고센으로 보내면서 이제 그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바로가 요셉을 대단히 신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그 가족들이 다 서게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바로가 여러분들에게, 형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가족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자신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시고 이곳에 가서 살고자 이렇게 요청한다라고 말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7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바로가 요셉이 했던 것을 그대로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의 생업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바로의 의도가 뭘까요? 더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그 마음을 품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무엇을 하면은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랬더니 얘기를 들은 대로 우리들은 목자들입니다. 가축을 기르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우리 선조들도 그랬고 조상 대대로 그렇게 가축을 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고센으로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그 일을 하여라 라고 하면서 바로가 고센 땅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여 줍니다. 이게 철저히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것들은 우연히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요셉의 계획 속에, 요셉의 뜻에 의하여서 그 지역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요셉은 그 민족이
고센이라고 하는 그 땅에서 살기를 원했을까? 왜 그곳으로 보냈을까? 그래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애굽에서 살되 애굽 사람들과는 격리되어져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요셉의 뜻이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원치를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 그들의 전통,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자 하는 그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남아있기를 원하여서 애굽에서는 살지만 그래도 애굽의 사람들과는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고센을 보낸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요셉이 어린 나이에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도 하고, 그러다가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총리라고 하는 자리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총리가 되어지기 전까지의 애굽의 상황은 종입니다. 그죠? 근데 바로에 의해서 그가 총리로 발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첫 번째로 요셉에게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인재를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했던 일은 그의 신분을 세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귀족의 딸과 요셉을 결혼을 시킵니다. 정략적인 결혼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애굽화 시킵니다. 요셉을. 그래서 총리의 일을 감당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게끔 요셉을 바꿔나가는 것이죠. 이 요셉은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그 꿈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에게 펼쳐지는 삶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삶의 영향들이 얼마든지 그의 신앙에 영향을 주고 바꾸고 삶과 생각에 바꾸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요셉은 이미 알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철저하게 결혼한 그의 아내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에게 철저한 신앙의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후에 요셉을 대신하여서 므낫세과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씩을 차지하는 일들을 담당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들이 애굽으로 들어와서 각각 흩어져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흩어져서 가족을 맺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곧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의 종교성과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이 금방 희석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어떠세요? 한 세대만 넘겨도 한국말이 어눌해지고 잘 못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여러 가지 많이 얘기도 좀 하고 공부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도 한 세대, 바로 내 자녀들이 나와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삶과 관련되어져서 비교할 수 없는 그 땅에 와서 생활할 때에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유지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것이 쉽겠느냐고요. 그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서 살지만 따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구별되어 격리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왜 요셉은 그들을 고센으로 보냈을까? 갈등의 요인들을 미리 차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때도 작고 지금도 작아요. 나라의 규모, 땅덩어리는. 그런데 전 세계를 움직이는 파워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이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대단히 성실합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성공의 길로 가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경향이 대단히 크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특히나 더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섞여서 그들과 함께 같이 농경의 일을 한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금세 그들을 따라잡습니다. 좋은 땅을 선택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나가면 다 아실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들을 정부에게 다 팔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 곡식을 사는 일들 때문에 거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곡식을 사기 위해서 자신들의 땅을 다 팝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다시 그 땅을 다시 요셉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다 분할해서 그 중에 수입의 5분의 1만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생활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될 상황에서 이스라엘도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더 많은 그 부를 갖게 되어지고 성공을 이루겠습니까?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이 부딪힐 수 있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여서 농경을 하는 애굽 사람들은 그대로 생활하게끔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가축을 기르기에 적당한 땅으로 그들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을 해도 부의 축적을 누려도 갈등할 수 없게끔 서로 커뮤니티 간에 그 일을 위해서 그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대단히 치밀하고 깊은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러니까 갈등하지 않게끔 그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뭘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요셉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들, 성도의 삶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뭐 사람들과 관계하여서 갈등을 좀 만들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끝없이 사람과 사람 간에 갈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재밌나 봐요. 좀 갈등 상황을 만들어내고 막 싸워서 이기면 재밌나 봐요. 그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갈등을 막아주고 조금 더 지혜롭다고 한다면 그 갈등이 있을 만한 상황들을 미리 좀 지혜롭게 좀 피하고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좀 갈등을 좀 풀어주고 안 만들어 나갈 수, 되도록이면 안 만들고 갔으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요? 인생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면? 예. 성도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한 요셉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떤 것이냐,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가자, 때가 되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짐을 싸고 그 즉시로 갈 수 있는 지역으로 고센을 정합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애굽으로 본다고 한다면 북쪽에서 동쪽 끝입니다. 가나안으로 본다고 한다면 남쪽에서 서쪽 끝입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가까운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지역이 온통 다 흉년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으로 몰리게 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다라고 요셉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져서 다 되었다, 약속되었던 민족을 이루었다, 가자라고 하면은 다 짐을 싸서 그 즉시 나갈 수 있는 곳을 정한 것이 바로 고센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그 자리를 떠서 주의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 내 욕심과 내 형편과 처지하에서 그곳에 정착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안전한 내 삶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년만년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천년만년, 마치 천년만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사람들 간의 갈등 가운데 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삶을 그분의 뜻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나가실 때에 그 즉시로 그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 믿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사람들이 살고 그분이 떠나게 되어지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단 한 줄로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참 사랑 많은 삶을 살았던 사람, 또는 엄마 아빠를 기억할 때에도 단 몇 마디를 가지고서 그분의 인생을 다 이렇게 정리하게끔 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를 그 단 한 문장으로 기억하게 되어지는 그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단 한 문장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내 인생이 어떻게 정리될까? 하나님과 관계하여서, 이웃과 관계하여서, 교회와 관계하여서 내 삶이 한 문장으로 어떻게 정리될까? 그것을 좀 마음 가운데 새기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셉의 인도에 의하여서 고센 땅으로 들어왔던 그 백성들은, 그들은 400년 동안 살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그러나 그 긴 세월이 어떠하든지 간에 요셉의 의도를 파악한 그 민족은 요셉이 준 그 꿈과 비전을 공유해야 됐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생각해야 될 비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 민족을,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에 대한 것들을 잊어먹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의 비전이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야곱이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요셉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져 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오십시오라고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유, 이런 일이, 이런 기쁜 일이 하고서 그냥 바로 그냥 집 사지 않을까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도 되는 일인가 아닌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에 대한 답변이 창세기 46장 3절의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야곱은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어떻게 다시 돌아왔어요. 엄청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만나고 정말 죽을 마음을 각오를 하고 형 앞에 서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런 그가 다시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해주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거기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너의 패밀리가 조금 더 큰 패밀리로 되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민족을 이루게끔 하시겠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비전이에요. 이 말씀 붙잡고 야곱은 그 노년에 130이 넘어서 그곳으로 내려갑니다. 험난하고 모진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인데, 그 인생이었는데 다시 또 한 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것이 야곱의 비전이었고 그것이 요셉의 비전이 되었으며 이스라엘 전체의 비전이 되어졌습니다. 즉 그 약속이 실현되어질 때까지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어려움을 넘기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골이 그에게 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지만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들의 비전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약속, 믿음의 비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이 없는 것, 버려진 인생이,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이곳에 보내어졌다라는 마음,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 첫째적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 모두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한 파트이십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즐겁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파트가 되어지는 것이 분명하십니까? 아멘이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 보면은 성령께서 그분의 각각의 뜻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간다고 합니다. 은사는 곧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다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당신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명이 있습니까? 그 사명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내 욕심과 내가 원하는 소망, 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달려나가는 구체적인 또 저 끝에 있는 삶의 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인생의 골, 신앙의 골, 그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 우리 인생 속에 관계되어진 수많은 사람들 간의 관계, 그 모든 관계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함께 진행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가족 속에서는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즐거움과 내 편의와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 순간만, 내 즐거운 그 순간만 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사는가? 그것 때문에 기다릴 줄 알고, 그것 때문에 환난을 넘길 줄 알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골들이 실현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이웃과 관계하여서 이 먼 미국 땅까지 와서 만나게 된 이웃은 그저 스쳐 지나가도 될 만한 그러한 관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 내 옆에 앉아있는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 직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와 같은 사람들은 그저 그때 내가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이곳에 보내시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의 삶을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겁니다. 마치 고센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어 주신 것처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 안에서 내 사명이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위로받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곳, 그와 같은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있지만 우리는 이 작은 공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지역을 바라보고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 하나님의 뜻이 지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이 공간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나갑니까? 비전입니다. 또한 그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비전, 그것은 무엇이냐? 애굽에서 살지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즉 부르심이고 즉 구별입니다. 구별이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콜링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다라고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구별됩니다.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전혀 구별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곳에 내 가족 속에 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즉시로 구별되어집니다. 같은 공간 속에 있지만, 같은 벨뷰에 살고 같은 시애틀 워싱턴에 살지만 그 순간 우리는 구별되어집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저 왔다 가는 참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묘비에 그렇게 정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들로 그 사람의 특성이 이렇게 드러나게끔 되어지는 삶의 결말이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고센 땅에 머무십시오, 고센 땅으로 갑시다 라고 하는 요셉의 얘기가 그곳에 가면 좀 더 살만하니까, 그곳에 가면 좀 더 좋으니까, 그 단순한 이유가 아닌 것이죠. 고센으로 가고자 하는 그 요셉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구별되어지고, 그곳에서 그들은 자라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민족을 이루어 나가는 원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비록 우리의 인생, 이곳은 우리에게 인생의 눈의 고센입니다. 고생 말고 우리 인생의 고센입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내 자신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실현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천국을, 믿음의 삶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신앙은 우리의 개념 속에서, 생각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누려야 돼요. 뭘로?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 가운데 드러나고 실현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실현되어지기를, 우리 모두에게 실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